는데요. 이 시편 143편 제목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시에 표제가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배경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이 피신하던 중에 쓴 시다.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쓴 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오늘 성경 우리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제목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한 것 중에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 역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 70인 역본이 헬라어로 번역이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 겁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주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성경의 주 역본은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양치기가 뭐 돌멩이를 던졌더니 동굴 속에서 쨍그랑 쏘기가 나갔고 뭐 뒤져봤더니 뭐 항아리가 나왔고 봤더니 거기에 성경이 번역한 게 엄청 많이 들어있더라. 그거를 갖고 와서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고 또 그거를 갖고 와서 뭐 양치기가 그걸 갖다가 뭐 되게 중요한가 보다 하고 시장에 들고 나갔는데 어떤 고고학자가 그걸 보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갖고 오면 내가 다 사겠다. 그래서 그걸 다 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마소라 사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이 돼서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게 가장 오래된 거라 그걸 중심으로 놓고 다른 사본들이 취합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이 번역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 히브리어를 번역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맨 앞에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된 건지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한 건지 수십 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고 성서학자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수십 개의 사본이 전해져요.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사본. 왜냐하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특히 구약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그 당시는 양피지다 썼단 말이에요. 양피지에 썼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보존이 될 수가 없잖아요. 수천 년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옮겨 쓴 사본인데 한 사람만 옮겨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 옮겨 써서 이쪽에다 두고 저 사람은 저거 옮겨 써서 이렇게 퍼져나간 사본들이 수백 가지인데 일부는 유실되고 일부는 남아있고 또 어떤 건 유실되고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말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만 해도 두루마리로 쓰려면 양피지로 쓰려면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이게 양피지 하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마리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루마리로 인봉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말아놓은 거예요. 말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하나만 쓸래도 수십 개일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성경 하나를 이 구약만 하나만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으려면 수백 개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유실된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건 썩어서 사라진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건 부분적으로 남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조각을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학자들이요 고고학과 관련돼서 복원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 학자들이 고대 문자를 해석해내고 고대 문자를 조합해내고 이런 거에 가장 탁월한 기술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빼놓고는 고고학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을 복원하려고 고고학이 가장 중요하게 발전한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에 놓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그걸 놓고 성경을 만들고 히브리어 원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번역을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있는 언어인데 우리나라 언어로는 없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고대 언어니까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개나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한문을 보면요, 한문이 뜻이 하나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글자는 한문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 뜻, 성경의 앞뒤 문단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정확한 언어로 번역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러면 이 저자가 여기에선 왜 이 언어를 이렇게 해석해 놨겠느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학자들, 그걸 찾아내는 학자들, 이런 학자들을 그래서 비평학이라든지 언어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번역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냥 번역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는 세계에 소위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학자들의 솜씨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래서 성경 번역하는데 이 학자가 참여를 했다라는 이니셜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적인 학자가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을 보는 것 같아도요, 이 성경에는요, 소위 인류의 모든 학문이 다 집대성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재주 가지고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엄청나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산물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는 따라해볼래 최고의 학문의 산물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대단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이 성경은 이런 뜻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정도에서 벗어난 얘기는 귀에 담지도 마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을 주장한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얘기가 기독교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이미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성경을,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별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어떤 얘기도 있냐면,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뱀의 모양을 갖고 에덴 동산 찾아와 갖고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포악한 신 야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신학도 있어요. 별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고발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는데 베드로파한테 먹힌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유다복음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경이 진짜 가룟 유다가 쓴 거냐? 아니에요. 그게 그 이후에, 기독교 이후에 예를 들어서 7세기, 5세기 막 이럴 때 그런 글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때 쉽게 얘기하면 반무당 같은 수도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산속에 들어가서 지 혼자 수도하다가 환상 보고 쓴 책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쉽게 얘기하면 문선명 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 시대에 박태선인이 우리로 얘기하면 지 혼자 성경 들고 들어가고 산속에서 지 혼자 수도한다고 성경 읽다가 지 나름대로 앞뒤를 맞춰갖고 막 그거를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안식일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몰몬경이고.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온 게 이슬람 코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원리강론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 혼자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또 거기서 이상한 자를 또 만나, 스승이라는 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대만 혼자 독창적으로 해석해내는 성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길을 잘 들어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통이니 이단이니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엉뚱한 소리를 짓거리는 거 사람들이 그 시대는 유행을 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정치적으로 제거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거하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성령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별소리 다 해도. 그리고 그 교회를 지켜가는 것을 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요. 예, 그거를 다른 말로 교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기독교의 내용이라고.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 그거를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깨달아 주시면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그걸 벗어난 것은 이단이다, 사입이다, 따라가지 말아라. 아멘. 근데 오늘날 유튜브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평소에 교인들은 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 복음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튜브들이 자꾸 많다 보니까 개인이 방송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한테만 그 말씀을 들었고 부흥회 때만 담임 목사님이 초청해온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갖고 자기들 마음대로 말씀을 선택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맛 따라 말씀을 자꾸 보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이 AI를 통해서요, 이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계속 그와 관련된 것들이 유튜브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까 들으면 뭐를 결정해? 믿음을 만들잖아요. 엉뚱한 믿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이비 믿음들이. 그래서 지금은요, 진짜 본질을 찾는 게 기회예요. 오늘날의 시대를 따라해 보십시다. 미혹의 시대다. 미혹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미혹의 시대라고. 응. 뭐가 뭔지 구분을 못하는 시대고, 엉뚱한 것을 진리라고 믿는 시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 생활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무슨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주의 진실과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주의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의로운 길에 서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혹의 시대에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시대가요, 미혹의 시대예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릴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다 짤로 나오니까, 30초짜리 뭐 이런 거로 토막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뭐가 뭔지 헷갈리는,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맞는 얘기 같은데 찾아가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고, 예, 찾아가 들어보면 이거 내용 괜찮은데, 그래갖고 찾아가 들어가 보면 엉뚱한 짓을 하는다. 말은 그럴 듯해서 찾아가 보면,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보통 미혹의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주의 진리만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길만 걸어갈 수 있는, 거룩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기준이 서 있는 자들을 통해, 기준이 서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주세요. 의로움을 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